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변증학자인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지성인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그 과정 속의 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움이라는 단어는 그림, 글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였던 그가 영혼을 향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움의 실체를 찾아가다 만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인간의 삶에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 없앨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longing이라는 이 영어 단어로 이 그리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독일어 젠주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도대체 이 그리움의 정체가 뭘까? 우리 영혼 때문에 유일한 대상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빈 공간의 실체는 도대체 뭘까? 도대체 누가 인간 안에 이 동경을 심어 놓은 걸까? 이게 루이스가 궁금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은 없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져보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팔을 가지고 있는데 팔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워합니다. 그때 두 팔 있을 땐 편했는데 한 팔이 없어 그죠? 의수를 끼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두 팔이 있는 사람이 팔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없는 팔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두 팔이니까. 근데 거기 한 팔을 더 나해서 난 팔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팔이 둘 있다가 양쪽에 팔이 멀쩡하다가 하나를 잃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워하겠죠. 그리움이 있습니다. 신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걸 이제 연상시킵니다. 연관지어서 없는 걸 생각해내는 걸까? 없는 신을 그리워하는 걸까? 없는 것을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지는 않을 텐데, 그죠? 샤머니즘이나 모든 인간의 일상사를 들여다보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루이스는 바로 이 점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정직한 지성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나를 보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윤밀히 아주 관심 있게 살펴봤더니 자신이나 사람들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신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이 없는데도 그리워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루이스는 사람에게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욕구가 생겼겠는가?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뭐도 항상 있다는 거죠. 배고픔의 욕구, 갈망이 있는데 먹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먹을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의 욕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욕망, 갈망, 그리움 있다는 것은 신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아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있잖아. 새끼오리는 헤엄치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또 사람은 성욕을 느껴 그러니까 성관계하는 것이 있잖아. 근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지.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루이스는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림이 화가의 흔적을 자신에게 담고 있듯이 시가 시인의 마음을 자신의 시에 담고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자신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히브리 원문으로는 영혼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 주셨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리움.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이 그리움이 완성된 겁니다. 실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복,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복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았다고 소개할 만한 두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이고 하나는 안나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람을 소개하는 누가복음 2장에서는 25절에 시므온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더 이상 어떤 미사역으로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그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디카이오스라는 의롭고라는 건 히브리 말로 차디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거나 흠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디카이오스는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사가랴, 엘리사벳, 아리마대 요셉, 고넬료에게도 적용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 쓰였던 고넬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다라는 거죠. 또 경건하다는 율라베스는 유세베스라는 단어, 경건하다, 종교적 의무가 투철하고 헌신된,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랬는데요, 이 위로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성령을 말합니다. 근데 성령과 위로는 같은 어원이죠. 그래서 파라클레신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메시아 대망 사상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보면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되어 있고요. 61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뿌리에 두고 있는 이 단어, 메시아 대망 사상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도래를 누구보다 간절히 고대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 여기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죠?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게, 그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시몬의 기다림은 그 당시 기다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아기 예수를 그저 결국은 기다렸는데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해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죠? 죽기 전에 아기 예수를 찬양하게 되고요. 근데 자기 혼자 합니까? 아니요, 안나와 함께 합니다. 두세 증인이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그 장면을 두 증인이 어떻게 찬양합니다. 누구의? 시므온과 안나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위로를 기다렸던 이 일은 그걸로 끝납니까?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그저 죽게 되는데 무덤에 던져지게 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23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찬성에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여기 누가 또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 그죠? 메시아가 이 땅에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하기 전까지 과정에서 묘실에 던져지는 장면에 또 쓰임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마가복음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15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이 정체성을 사복음서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마태와 누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던 사람이다,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로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됐는데, 마지막엔 또 누가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그 자가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너무나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 부분을 수미 쌍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림이란 표현과 38절에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이란 단어예요. 여기서 기다림, 바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미상 대꾸를 이루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던 시므온 안나가 하나님과 아기 예수를 향한 찬송과 예언 기사를 수미 쌍관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증인이 예수님의 아기 탄생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진짜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그리움으로 주님을 만났고, 최고의 지성이었던 C.S. 루이스가 진짜 주님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복이 있고. 근데 그 그리움의 복은요, 만남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만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을 기다리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바라보고 바라보도다, 이 의미가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기다리는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소망 중에 기다리고 살아야 될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럼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누가 복이 있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면 삶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다리는 건요, 좀 괴롭고 힘들어도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몬이 기다린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구원할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살아간 것 같지만, 일상 속에 있었지만, 그는 특별한 일들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그는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윌리엄 마스틴이라는 사람이요,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사는 목적의 94%를 기다리고 있는 일에 쓰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보다 좋은 세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인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요? 94%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가운데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늙은 가난한 두 광대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작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오지 않을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며 인생을 보낸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인간은 오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며 인생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이렇게 짧게 난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지금 2년의 세월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 끝났는데 도창한 집사 왔는데, 삼성 다니다니까 회사 방침이 교회를 못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1년 내내 그냥 헌금만 드렸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부금 영수증 그건 해놨으니까 가져간다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또 이게 끝날 때까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힘든 세월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이 기다렸던 것을 그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몬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살면서 인간이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란 사실을 알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도 시몬이 알았습니다. 우리 진짜 희망, 꿈을 주고 우리 삶이 의미 있는 순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기다림 대상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해주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은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밖에 없고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관점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인데요. 참으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희망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기름 부을 때도 가족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외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딱 도착했는데 기름 부으려고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 지키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부터 쭉 가는데 보니까 어때요? 진짜 여기 있구나 하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계속. 나중에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는 목동으로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뭐예요? 부모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족들도 사실 그를 외면하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를 도와줄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85인 도액의 밀고를 통해서 다 죽었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편 40편에 보시면 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을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니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기 인생은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있는 인생으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아무런 죄도 없는데 몰려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위가 되고 그죠? 양피를 베어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도망 다니고 그런 세월을 10년간 살아간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장인이 좀 달라질래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고요. 또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내일 일상은 어떻게 될까? 날마다 고민일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기다린 것은 기름 부을 때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편안한 삶을 회복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40편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는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들으셨도다는 이 히브리 말로 샤마흐라는 단어인데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내 모든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2절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반석에. 그래서 2절은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들으신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그 바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망하기 전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것을 기대하며 헛된 꿈을 꾸며 시간을 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나답게 사는 삶, 진짜 보람있게 사는 복된 인생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위로의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는데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의롭고 경건하다.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법을 준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살았고 그는 경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경건하다는 이 단어는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말씀대로 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죄악이 관영합니다. 사람들의 허무 죽음을 말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악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삶을 날마다 실천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데,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 바라보다가 뭐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원하는 삶을 날마다 실천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이네요. 그럼 우리는 금년 2022년도 살아낼 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경건하게, 의롭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던 겁니다. 누굽니까? 안나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 과부가 돼 84세가 되도록 혼자 삽니다. 메시아를 막연히 기다리며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요, 어느 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만났다, 그 얘기 아닙니다. 메시아가 임재하는 곳인 성전에 그는 기다립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성전에 둡니다. 주야로 금식하고요. 금식은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안나가 기도한 목적은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면요, 유대 처녀들은 일찍 결혼을 합니다. 조혼할 때 보통 14세가 되면 결혼합니다. 성경학자에 따라서 그래서 84세로 보는 사람이 있고 105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나가 14세에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다면 21살이에요. 그리고 84년을 살아냈다고 한다면, 성전에서 84년이면 105세입니다. 아마 두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84세냐, 아니면 아니라 사별하고 나온 후에 84년이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105세. 105세가 되는 동안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며,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았다는, 어떤 준비입니까? 금식과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많은 금식과 기도로서예요. 현재등동 대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섬기더니라는 게 계속 일상이란 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태도입니다. 안나가 금식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몇 년간이요? 84년 동안. 아마 올 금식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연세가 들어가면요, 다니엘도 기도하는 게 어떻게, 세일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고, 그죠? 허기만 면할 정도로 허름한 음식을 먹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안나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는 아마 뜻을 정하고 한 끼 금식을 했든지, 그죠? 고기만 면할 정도로 잠깐의 음식, 약간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했든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기록한 3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아오테라는 것은 한정적 시간, 때를 말하는데 바로 그때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누굴 얘기하냐면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요? 안나가 등장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고 그 부모에 대해 축복하고 예언하는 바로 그때 여선인자 안나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이러한 감격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는 38절은 마침 이때, 이 표현을 통해서 안나가 이 시간에 성전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 숨이 쌍간법으로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고 어떻게 준비됐는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한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살아갔던 삶을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을 얘기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림은 막연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서 단장하는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은 뭡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할 줄 아는 이 모습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천국,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신랑을 맞이하기에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둘의 차이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올 때라는 편이에요. 신랑이 더디올 때를 예비해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나뉘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온다라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뭐야? 일상 속에 뭐가 사라져? 경건도 사라지고, 뭐도요? 기도하는 생활도 사라지고, 이게 어떻게 느슨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는요, 일상이 지속적이고 변함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준비 차이예요.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기회가 와도 놓쳐버리고 맙니다. 신랑이 자기에게 와서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왔어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의 눈에는요, 보이게 돼 있습니다. 보이게 돼 있어요. 공항에도 이렇게 보면요, 부모와 자식은요, 저기 멀리서 와도 자기 자식 대번에 알아봅니다. 아이, 저기 오는구나 그럽니다. 아무리 봐도 보이질 않는데, 어디 그런데 그냥 사람 인파에 보여서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 와, 괜찮아. 보여요. 부모 얼굴엔 보이고요, 자식도요, 부모 찾으면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엔 딱 보입니다. 자기 부모라. 준비하는 사람은 맞이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준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준비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함, 거룩함, 의로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셨는데요, 이 사람은 노예 백성입니다. 왕궁에서 살 자격이 없는, 핏줄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를 물에 던져서 그로 하여금 건지게 하셔서 모세란 이름을 붙이시면서 왕궁에서 40년 왕자 수업을 받게 합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연마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광야의 지리, 특성, 양을 키우는 훈련 등 모든 것을 습득하게 하시고 80세의 모세를 부릅니다. 만일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쓰려고 했을 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를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만일 왕의 리더십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을 어떻게 통솔했을까? 광야에서 교만과 오만함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광야의 지리, 양떼 속성을 그가 몰랐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아무로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반드시 준비시켜 가십니다. 준비하세요. 미리. 비록 내 삶이 지금 인생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낙담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시 만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고 자기 마음을 경건하게 다스려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이런 훈련을
우리는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2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주제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코 디미티스라는 단어예요. 시몬의 고별노래. 주제여라는 이 단어는요, 데스포데스라는 이 단어는 종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주권 능력을 인정하는 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상대방을 높이는, 아주 강력하게 높이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데스포데스, 이 단어를 통해 당신의 종, 당신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매우 경건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자기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이루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이제 아기 예수 오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높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게 눈코 디미티스라는 단어예요. 제가 목사님들 이제 저기 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강도사 인허 받고 목사 안수 받는 자리에 축사를 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눈코 디미티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 마지막에 맨 끝에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이라고 했어요. 눈코 디미티스, 주여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만약 이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복된 인생이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눈코 디미티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누구의 모습이에요? 시몬의 모습이고, 이것은 안나의 모습이고요, 자기 일생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이 눈코 디미티스, 주여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제가 일생을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제 인생이 여기서 마감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에 있습니까? 기다림에 있어요. 기다림. 나는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주님을 만난 자들, 그리움 속에 주님을 만난 자들의 정체성은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들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몬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증거합니다. 32절 보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주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인가, 이 땅에 어떻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인가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또한 안나는 이렇게 말해요.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구에 대해서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왜 날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왜 고난 속에서 그렇게 인내합니까? 왜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날을 나는 기다리며 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던졌어요.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지위, 그들의 부, 그들의 명예 모든 걸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요. 힘보다 그 시대에 중시했던 로마 시대의 그 힘보다 더 강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형제자매를 귀히 여기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록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절망이라는 표현이 아닌 희망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사람으로 그들 앞에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영혼의 갈증에 대해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그 시대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자기의 삶으로.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불과 400년 만에 3,300만 명이 넘는 인원으로 급성장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경건, 그들의 거룩, 그들의 의로움,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구제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해졌어요. 이 사람만 이렇게 살았나요? 아니요. 전 번연 같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속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고, 그는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움의 끝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자기 일생의 사명을 뭐로 생각했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는 영국 국교를 믿고 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됩니다. 12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소명을 잃지 않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되심을 그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철로역정이고 많은 책들입니다. 존 번연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경계한 죄가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늘 조심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율법적이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기도가 식는 것,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 낭비하는 것, 선한 행위 안에 악이 내재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늘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누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의식 속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겠다 결심했고, 감옥이라는 굴레 속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철로역정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강을 만나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책임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자면 내게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이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 삶이,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사냐 물어보면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기다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움은 주님을 만나게 하지만 기다림은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이 기다림은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린 겁니다. 우리는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시므온, 안나 그 이상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증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고요. 증거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시대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질문에 다르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삶의 버금가는 우리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그리움의 끝인 나를 만나주신, 나를 창조하신 주님,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없고 그 만남을 내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기도하는 삶이고 경건한 삶이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진정 보람되게 사는 복된 인생이 뭡니까? 창조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에요. 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삶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기름과 등불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돼요. 안나와 시몬의 장점, 그들이 가진 공통점 뭡니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그 마음에서 그 생각이, 그 삶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사는 길은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증거될 때 우리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금년 한 해 복 있는 원리에 대해서 지난 주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누가 복된 사람인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기다렸던 주님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이고요, 준비된 가운데 만나는 사람, 기름과 등불 가지고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말만 아니라요, 진짜 자기 삶에 경건함과 의롭고 거룩함을 가지고 만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 너 왜 그렇게 사니? 라는 질문 앞에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이 복된 자로 이 땅을 살아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